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원님이 한국의 한 고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참 효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게 해라, 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참으로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 어떻게 복량을 했노? 물었습니다. 예, 원님, 제가 15년 전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여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극진히 복량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잘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잘 모셨더니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을 줄 줄만 알았던 원님이 여봐라, 저놈을 곤장 3대를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 내가 효자라고 불려왔는데 곤장을 왜 때리냐,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너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그래 너희 아버지는 15년이나 됐는데 새장가도 안 보내주고 그래 살았단 말이냐, 이놈의 자식 하면서 때렸대요.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그 원님 참 잘 오셨다 그러시더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효자고 그렇지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옆에 사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도. 그렇지만은 모시고 살든 또 한국에 멀리 떨어져서 전화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있고 나는 불효자다,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는가,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기력이 약해지시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갔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효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어느 나라보다도 참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는가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모시고 사는 분도 있고 한국에 멀리 떨어져서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이미 천국에 가셨으면 우리가 함께 만나는 교회 어른들이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또 내가 부모님이 살지 못한 삶을 내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시고 또 부모님이 옆에 같이 있어서 참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자주 찾아와 뵙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공경하고 사랑해서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멀리 한국에 저처럼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나의 있는 현실 속에서 부모님에게 잘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한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저한테도 여러 개 왔습니다만은 부모에게 꽃으로 퉁치지 마라 이런 것도 왔고 스플랜카드 또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쪽지에 이렇게 쪽지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끼워가지고 아들 책상 위에 딱 놔두고 거기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엄마가 아들아 네가 바쁠까 싶어서 내가 내 선물 미리 쇼핑을 했다. 사왔으니까 이제 입금해라 그랬습니다. 고맙다 이러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신식 엄마들이 다 되셨고 했는데 여러분 아침이라도 잘 얻어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모여주시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릇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센텐스로 딱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잘났던 못났던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한테 섭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차별했다. 언니만 귀여워했다.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언니만 칭찬하고 나는 돌보질 않았다. 참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겪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것 때문에 내 부모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분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가시고 자식들 돌보지 않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많이 그랬습니다. 맨날 나가서 술 마시고 객지로 이렇게 남봉꾼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 구타하고 돈 뺏어서 그동안에 애써서 했는 엄마한테서 그 쌈짓돈 뺏어가지고 또 도망가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오고 참 그런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본 사람은 이건 뭐 연습곡에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상담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아픔과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들 잠 잘 자고 있다가 아버지만 들어오면은 술 이만큼 돼가지고 술 취해서 들어오셨으면 잠이나 자지. 일어나서 애들 다 이렇게 해갖고 이쁘다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노래하라 그러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러면서 막 해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요 그 아이들이 발발발 떨면서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참 이런 마음에 물론 어릴 때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고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해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해요 말이 안 나오고 한국에 전화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별 좋은 감정 없어도 내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 수화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연예인들도 그러했는 동영상도 있고 또 경상도의 어느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자기 아버지나 엄마한테 또는 뭐 동생한테 사랑해요 말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전화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 엄마 왜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쳤나? 왜? 돈 떨어졌나? 이러고 무슨 일인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어색해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면 우리 교인들한테 노래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말을 부부간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훈련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누구든지 붙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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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네, 다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 결혼한 딸들 그저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됐지 결혼해서 억지로
내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난장판 지기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보면 야,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님을 공경해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이런 이제 퀘스천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주 안에서 하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불순종해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은 아버지가 딸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너 나가서 저기 가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라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아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인의 법칙은 위에서 사과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이제 퀘스천을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체리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체리가 떨어져가지고 눈에 툭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왔대요. 야, 만약에 내가 호박나무 밑에서 있었으면은 아니 내가 배나무 밑에 있었다면 내가 큰일 나겠다. 만약에 체리를 크게 만들었더라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박살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또 우리의 모든 그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면서 이 땅에 내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여러분에게 다 스토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라이프 저니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쉐어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삶이 다 달라요. 다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현주소까지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구나.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라이프가 제일 미저러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가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한눈만 뜨고 보면은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내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있는데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밑에는 비가 오는데도 밑에는 비바람이 치는데도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저 그림처럼 고요한 세상이 있습니다. 태양은 위에서 여전히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여전히 비추고 있지만은 중간에 구름층에 의해서 가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고 있어요. 구름이 있다가 물러갑니다. 어느 날 그 구름이 한 점 없는 캘리포니아 아름다운 날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을 갈구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또 출신 지역을 원망하고 많이 못 배운 거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게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해라. 거기에도 기뻐할 일이 있다. 너 그렇게 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발견하고 사명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성경을 파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은요. 어제 이제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사진이죠. 이게 정말 산호세에서 20분 거리에 30분 거리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저번에 갔던 사진입니다. 저기 정말 두 군데 다 제가 레코멘드 합니다. 물론 주일날, 토요일날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산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뜻과 은혜와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물 하나 흘러가고 자갈 하나 바라보면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 보면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아시죠? 일로 보세요. 이제 일로 보세요. 누군가 하고 보지 말고 아파 보면 알아요. 정말 병원에 여러분 꼭 한 번씩 가보세요. 이멀전시 룸에도 한 번씩 가보세요. 가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불평 없어집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만 봐도요. 정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내일처럼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그분 개인에게만 주신 그런 시련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같이 체험하라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요. 너무 좋아. 불 한 포기, 물 하나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손 하나 이렇게 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손을 들어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게 건강이 없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악수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자식의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해들, 또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결을 알려주셨죠.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해라. 주 안에 있잖아. 내가 힘 줄게. 그렇게 해야 너한테 복이 흘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네가 다 수긍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용서하는 것 같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길 원하고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건데 너는 왜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드리고 풀어드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복자로도 태어나게 했고 뭐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 참 그렇게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과 하나님의 축복된 몸을 이 땅에 받고 살았어요. 내가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 나를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구원할 만큼 귀한 사랑으로 나와 컨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나는 accidentally 우연히도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저 사랑 노름이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셔서 먹고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거 감사하시고 그 과정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고 손자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과 단절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 자식에게 자식 안 본다고 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부모님의 그 자식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안 본다 하고 결혼식에도 안 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의 보혈을 알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자식을 내 자녀로 품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자녀를 통하여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관계를 가로막고 자녀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완악한 부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셔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그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열려있는 관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살고 전화 안 하고 살고 세상에 뭐가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뭘 내가 그렇게 세상에 어려운 인생이길래 그렇게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삽니까? 이거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철 모르고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량한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원수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원수는 내 육신이지 내 엑스와이프가 아니요. 내 원수는 악한 마귀지.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닌 거야. 용서해야 됩니다. 놓아드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누가 그 말할 겁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해야지.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막혀진 것을 누가 풀 수 있을 것이냐? 악한 마귀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데요. 절대로 안 놓아줘요. 예수 보혈 피가 있는 사람만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귀한 능력으로 보혈의 피를 뿌릴 때 막혀있는 담이 풀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식하고 화해하세요. 전화하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전화하세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잘못했다고 전화하시고
메시지 남기세요. 편지 보내세요. 찾아가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아는 사람은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 내 속에 있는 이런 알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한.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돼요. 제가 CD를 발행을 하니까요,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못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안 다니는 분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으면은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꼭 상담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장 책임지고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한테 상담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서운한 거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세요.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있을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가서 이야기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손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뒤밀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도 받으세요. 그래야 복이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말이죠. 또 허물을 통해서 서로의 허물을 통해서 탁 한 상처기가 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네. 목사님이 가정하게 느껴지네. 그러면은요, 왜 허물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열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교회 목사님과도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딱 등록을 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날마다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셔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클리어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싶고 또 부모님 탓이라고 돌리고 싶게 맞겠지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탓입니다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저 큰 교회 가면요. 앞에 앉아서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저 뒷자리로 가서 앉아있으면 틀림없이 시험에 든 거예요. 병든 병아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빨리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신앙생활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이 쭉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절실한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원수 사랑하간대? 저 경지를 넘어서 멕시코에 가서 그 영혼들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건데?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내 부모님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거 중요해요.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없이 길렀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군대 보냈어요. 군대 보낼 때 울고불고 했는데 군대 보내고 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느냐. 네가 떠나고 난 자리는 참으로 허전하구나. 오늘도 네 침대에는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있는 것 같구나. 그런 편지를 보냈더니 아들로부터 편지가 바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 올 때 그 전기장판 코드를 안 빼고 온 것 같은데 그것 좀 빼주세요. 그렇습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한다는 게 요즘은 하도 오래 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장수하는 거 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는데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산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장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십계명 보면요. 십계명 보여주세요. 십계명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첫 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지니라. 글씨 작아서 이런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른쪽 돌판으로 가면은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거죠. 오른쪽 돌판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그러한 그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 뭐냐?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탑이 되는 원리가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있고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정서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런 의미고 공경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물질로 또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걸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부모님에게는 캐시를 드려라. 뭐 어디 가서 메이시스 가가지고 뭐 선물 카드 처치곤란이요. 처치곤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캐시 드리세요. 캐시 드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들한테 저희 아내도 오늘 아침에 캐시를 받았다. 제일 좋아하더라. 음식도 맛없는 거 자꾸 사주지 말고 그래서 캐시를 들여서 드시게 하는 거.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구약의 예를 보더라도 신약의 예를 보더라도 부모님을 잘 섬긴 그 며느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그 선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룻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그래서 늘 부족한 것뿐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도 울어갖고 눈이 퉁퉁 부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아마 모를 거야. 나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요. 울고 마음 안타깝고 부모님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울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랑을 갚을 길도 없고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한국에 계셔서 허리가 굽고 어렵게 또 치매로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 동안에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부모님들은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죠. 우리 자녀들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도 대화가 안 통하고 애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안 되는 것도 많고 너무 모르시는 것도 많고 다 설명하려니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도 많이 범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또 다시 설명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셔도 예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그 진심은 나를 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아니까 참는 거고 또 기다려드리는 거고,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부에서 친구 목사님이 이곳에 한 교회 수련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어머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같이 모시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미국에 동부에 가서 목회를 하게 돼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이 그때만 해도 60대니까 이렇게 이제 혼자 놔두고 이렇게 오게 됐대요. 참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거기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시고 그러시다가 최근에 와서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되니까 누님이 저기 이제 캐나다에 살고 계셔서 이제 누님이 괜찮게 살고 또 캐나다가 이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캐나다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동부에서 전화를 하면 저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막내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누군지 몰라서 미안해하고 이런 말은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얼마 전에 가서 캐나다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고 자기 애들하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어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얘기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옆에 일기가 있더랍니다. 한국에서부터 써왔던 일기인데 그 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일기 보니까 너무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서울에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데 그걸 쓰셨어요. 이제 그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니까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 쓴 내용들을 쭉 읽어나가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내서 그 주의 종으로 사역지를 쫓아간다니까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권사님이. 그러나 보내고 나서 보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문들이 쫙 써 있는데 그건 도저히 못 읽겠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만.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기가 딱 멈췄어요. 치매가 심해지시는 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님 집에서 바이바이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끄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스토리가 이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가슴 아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마음,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에 아마 우리는 100만 분지 1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거 편지를 여러분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차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내더라도 너무 염려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노인된 우리의 나이는 그저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힘 주실 겁니다.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말씀이 더 많이 마음에 와닿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사는 것 때문에, 인생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먼 이국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픈 상처를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소망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강건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이제 떠나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회한과 아쉬움과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나의 자녀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파하며 사는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함께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말을 들어드리고 저들의 삶을 이해해드리고 내 환경과 처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